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경배하듯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농사진 것도 없는데 농사짓는 저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추수감사절을 하지, 뭐 나는 특별히 농사진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절인가. 그러니까 자꾸 의미를 축소해서 추수감사절이 그저 의뢰이 오는 것처럼, 그저 가을에 드리는 절기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라기 하기보다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이 이때쯤 해서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일부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굳이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해야 되느냐, 추석 때 맞아서 하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월 말에도 하고 11월 첫 주에도 하고, 이렇게 교회마다 각각 추수감사절이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그냥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지만 특별히 더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우리는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늘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와야 닿지를 않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절, 수장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관찰과 성찰이 참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뭐냐?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다른 존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관찰함이 있어야 되고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감사해? 지금 세상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세상 살기가 이렇게 팍팍한데 뭐 감사할 게 있어? 아이고, 우리는 하나 감사할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 안팎을 보아도 그저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우리 앞에 참 많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절기를 맞으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면 또 떡 먹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좀 떡은 많이는 안 먹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좀 맛있게 좀 먹자 그래서 저 망원동까지 가서 떡을 아침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 떡을 드시면서 오늘 떡 먹으니까 추수감사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정말로 감사하구나.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는 감사와 불평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은 공통적인 것은 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자꾸 커집니다.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이 점점점 불어나서 그 불평이 점점점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 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좀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그 감사의 풍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줬을 때 나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게 해주는 상황이 됐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만족스러울 때 감사를 표현하지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를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만 할 수 있지 범사의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가 뭘까요? 이것은 뭔가요? 언제나 어떤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 보면은 우리의 감사는 일상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받으셨죠? 감사 일기를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캠페인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기장을 항상 내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제일 내가 즐겨 앉아 있는 곳에 두시고 일기를 매일매일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를 써보고 일주일 후에 그 일기를 다시 한번 쭉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감사 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기는 감정 일기,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저녁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일기를 쓸 때는 항상 감사에 초점을 두고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유독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가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의별 감사 내용이 그 예시에 보면 참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하나 새록새록함. 처음에 쓰려면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쓰나? 그래서 여기에도 나누긴 했지만은 나에게 고마운 일이 뭔가.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에게 저 동네에 그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청년을 보고, 야, 정말 나를 보고 인사해 주는 저 청년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고마운 일을, 그 청년 이름은 모르지만 청년이 감사하다.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거를 내가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뭐라 그래요? 아유, 배불러 죽겠네. 그런데 그걸 감사의 초점으로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무엇을 먹게 했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기를 꼭 뭐 3가지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고 내 속에서 사겨지지 않았던 그런 감정의 분노가 있었으면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내용으로 적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써보면 쓸 때는 모르지만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러면 이런 감사가 내게 있었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농사져서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험도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범사예요. 언제든지 감사하자는 거지요.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지만 이 시련과 고통이 내 인생에 보석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지구촌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저절로 막 생기나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세월 속에서 그저 묻혀서 고난 속에 묻혀 있었던 것들이 몇 년, 몇 천 년 후에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연료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로 마무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범사일지라도 그 범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가가 있지요. 참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12살 되는 나이에 그 기차 안에 급사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금씩 받는 봉급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실험 도구로 하나씩 사서 그 열차 한 켠에 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연칸에다가 자기의 실험실을 차려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언제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한 번은 열차가 예상치 않은 선로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것이 휘청휘청 되는, 그러면서 이 실험 도구가 엎어졌습니다. 그냥 열차 안에 화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대피하고 가다가 열차가 멈추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 급사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 약품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엎어져서 불이 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차회사 사장이 그 어린 에디슨을 불러다 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맞으면서 고막이 터진 거예요. 고막이 터져서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가 발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고막이 터진 대로 두니까 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듣지 못하는, 이 고막이 터져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그는 실험을 해서 나중에 많은 노년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취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귀머거리로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됐습니까? 그때 그 에디슨이 그러더랍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천만에요. 오히려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나는 조용히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어서 나는 이런 발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귀는 들리지 않지만 수많은 축음기들을 냈습니다. 음악 연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정말로 좋은 것을 이루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에디슨이 가졌던 마음이 그게 다름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려서 좋은 걸로만 감사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참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은총을 입어서 왕궁에 그가 머무르면서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탁이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지만 총애를 받게 됐어요.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총애를 받는 것 보니까 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왕이요, 당신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칙령이 내렸을지라도 다니엘은 그 전과 후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왕의 칙령이 내렸을지라도 어김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를 이제는 왕의 명령을 어긴 자로 사자굴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밖에 나릴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보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이 하는 감사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주니까 감사하고, 내가 큰 병 없이 사니까 감사하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감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확 올라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말씀, 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 차원을 높여서 넌 범사에 감사하라. 시련이 있을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고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어 생활과 감사의 기도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런 연구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25,000마디의 말을 한대요. 참 많이 하네요. 그래서 25,000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수다가 있어서 여자들은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모든 일상이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언어가,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언어가, 이것이 습관처럼 정말로 하나님 범사의 모든 것들을 감사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 이게 참 언어가 중요해요. 옛날 조선시대에 그 박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 부죽간을 하면은 백정놈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참 천민의 계급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그를 보면 다 그냥 상길이야, 상길아, 상길아. 요만한 애도 와서 상길아 그러고. 굉장히 뭐 그러나 마나 고기를 달래는 대로 잘라주고 그러는데, 옛날엔 뭐 저울이 그다지 그렇지 않아요. 잡히는 게 고기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상길아 이놈아, 고기 좀 2근만 따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쳐다도 안 보고 2근을 쑥 펴가지고서 싸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여보기랑 박서방 나 고기 2근만 주게나. 예. 그러는데 그 2근을 달라는 똑같이 2근인데 한 집은 요만큼을 줬는데 한 집은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먼저 산 사람이 가만 보니까 너무 부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2근을 샀는데 나는 요만큼을 주고 아니 저 양반은 이만큼 고기를 싸주니 그래서 야 이놈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차별할 리가 있습니까? 아까 그저 저에게 상길아 이놈아 고기 좀 2근들 했을 땐 그거는 상길이 놈이 준 거고, 나중에 박서방 나 고기 2근만 좀 주시게, 그거는 박서방이 준 고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혔던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그냥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참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거든 당신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뜨끔한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막말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입을 가지고 그냥 말을 합니다. 감사의 언어는 창조적 언어예요. 이 감사한 말은 무에서 유를 낳게 하는 능력이 있고, 이 감사할 줄 아는 입의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운동 캠페인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이 감사운동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를 교정하는 것부터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감사운동은 여러분 제일 먼저는 반갑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그저 누구에게든지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뜰뜨름하게 하실 거 뭐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미안합니다요.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는 더 미안합니다. 그저 뭐해도 미안합니다. 3번째로는 고맙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다시 고맙습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잘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 잘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운동의 시발점은 내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언어부터.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창조적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감사.
우리가 말끝마다 그저 욕을 달고 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습관처럼 욕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게 때로는 부담 없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옛날에 참 우리들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들으며 살았어요. 저런 예미해갈 놈의 새끼가 있나, 저런 때려 죽일 놈의 새끼가 있나, 저 인왕산 호랭이 뭐하고 앉아있나 몰라 저런 놈이 안 붙잡아가고, 뭐 별놈의 욕을 다 듣고 살았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요. 참 우리 조상들이 입으로 뱉었던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뭐 때려 죽일 놈, 연병에 죽을 놈, 문둥이 같은 놈, 그냥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얼마나 코가 많이 나왔어. 그냥 누구 할 것 없이 코가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까지 다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가면 또 쏙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아주 그 노란 그거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 엄마들이 옆에서 그냥 다른 거나 있나 자기 치맛 자락을 하나 쭉 꺼내가지고서 야 이놈아 이리 와 하면서 흥해라. 그러면 애들이 흥해가지고 코를 풀었어요.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그때 하도 엄마들이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해졌게 됐대요. 여러분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린 창조적 언어로, 날마다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자식을 주었는지 그냥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우리 언어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참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내용을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있어요. 신학자 겸 목회자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저주하는 사람이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당하고 배신하고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이다. 참 귀한 말이에요.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내게 가까이 와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그대로 살면, 여러분 그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 감사의 말을 사용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마땅할 방법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꼭 오늘만이 아니라도 우리 하늘정원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삶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 그저 무엇이든지 감사. 어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의견이 두 가지였어요. 한 분은 내일 주일이니까 잔디에 있는 낙엽을 싹 쓰는 게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가을 맛좀 나게 그냥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도 좋지요. 그냥 놔둡시다. 그렇게 하다가 안 쓸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다. 낙엽이 있어도 감사하고, 깨끗하게 있어도 또 잔디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서 흙 한 번도 밟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면 이렇게 밟고 좋은 공기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여러분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로 감사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사이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나도 용서하고, 이런 삶을 늘 일상에서 반복하심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정말로 감사의 사람으로 사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할, 저래도 감사하고, 뒤돌아서도 감사하고, 고난 당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불평하며 살고, 내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감사로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